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가정. 하나님 나라와 가정. 여러분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5월달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아주 큰 주일이 있습니다. 원래 매년마다 6월절이 또 5월달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6월절이 좀 앞당겨서 상당히 중요한 절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호칭한다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곳, 천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천국과 천당과 하나님 나라, 이건 아주 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의 그러한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며 걸어가며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개념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던 그 이후로 신약에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120번이나 하나님을 이 호칭을 이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의 친근성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딱딱한 거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좀 권위적인 것에서 아버지가 다스리고 그 아버지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혹 우리들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중에서 뭐가 비슷합니까? 네? 가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와 자녀가 있듯이, 우리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가 있듯이 그 속성이 같은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이라는 이 개념이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한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아바라는 표현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부모를 부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dad, 그쵸? dad는 무슨 뜻이에요? 주로 아이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아버지를 dad, 아빠. 그 어른들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 그래요? 뭐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아빠 기분 좋을 때 아빠고요. 좀 기분 안 좋을 때 응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그 헬러의 아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그 안에 얼마나 아버지와 왕이시, 여러분 왕, 대통령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쵸? 여러분 대통령 만나본 적 있으세요? 친근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왕의 어떤 권위적인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신약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친근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럼 그러한 통치와 그러한 관계성이 형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뜻이 온전히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들이 나왔어요. 두 가지 극단적인 파가 나왔어요. 파. 그게 무슨 파냐면 열심당원들이라는 파가 나왔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열심당원들이 모였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어떤 걸 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유대 왕정, 다윗의 왕정을 회복시키자!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폭력도 사용했어요. 데모도 했어요.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파가 나타났어요. 또 어떤 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냐면 SNL파. SNL파. 이 파는 무슨 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열심당원들처럼 저렇게 폭력적이고 나서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저 광야 가물고 메마른 그 땅에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철저한 금욕을 행합니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SNF파예요. 여러분, 이 SNF파에 속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F파에 속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파가 나타났고, 아니다. 금욕주의, 절제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은둔 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의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그 잘못된 썩어져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너희들은 열심당보다 그것에 대해서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너희가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그쵸?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그건 불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 금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윤리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그렇죠? 자연 법칙이에요. 진리예요. 그거는. 진리를 거스리는 불의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당원들의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에이 내비둬.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돼. 여러분 이런 이때 이런 세상의 불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당원보다 그것에 맞서는 그 일들이 열심당원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불의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맞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습니다. 맞서는 방법이 뭐예요? 나가서 깨부시고 그런 방법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되고 내 삶만 윤택하면 된다. 내 삶의 생활만 윤택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관심을 안 가지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순종이라는 이 신앙적 요소가 가정에서 절실히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부모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의 단어의 뜻,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하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다. 이 말에서 어원이 왔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옳으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계명입니다. 자연의 당연한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행하고 공경하는 이 모든 것은 자연의 당연한 법칙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때에는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위해 주기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자연의 법칙 들어야 돼요. 순종과 함께 공경이란 말 그 자체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부모의 말은 무겁게 여겨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언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의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러한 실화가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복잡한 도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토플러를 학교 갈 때마다 집에서 학교가 꽤 멀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나 이런 어려운 환경,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그 누나, 여자아이한테 매일 $5씩을 주면서 그 토플러를 같이 데리고 다니게끔 했어요. 이 토플러는 맨날 누나랑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창피한 거야, 이 토플러가.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는 내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그 누나에게 주는 돈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 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플러는 누나의 도움 없이 혼자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차가 확 지나가는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학교에 갔어요. 성공했어요. 학교에 가면서 성공했어요. 토플러 너무나 기뻤어요. 야, 이제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 스스로 자립했다. 그리고 돈도 벌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플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그의 생일날 토플러는 그곳에 모인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누나를 시켜서 했던 그것부터 난 벗어나서 난 독립식을 키웠고 그때부터 난 돈을 벌었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토플러에게 얘기했다. 토플러야, 네가 네 스스로 가고자 결정하고 그것을 내가 허락했을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너 모르게 나는 네 뒤를 쫓아다니며 네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는 학교까지 갔다가 학교에서 하교할 때도 똑같이 너의 뒤에서 너를 보고 있었단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자연의 마음이야. 원래의 본능적인 마음이야. 이런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해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가정들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은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 이상의 마음과 깊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혹은 또 부모님이 지금 뭐 돌아가셨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주는 마음과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깊이는 자녀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마음을, 본능을 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한순간 대화하고 그 상황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듣기를 기뻐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의,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이것이 옳으니라 말한 것처럼 자연의
당연한 법칙을 따르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거역하라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보장하신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장수한다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깊게 살펴봐야 돼요.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꼭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한정되어 말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연의 법칙, 당연한 법칙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 장수하고 싶어? 부모 말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의미가 아니에요.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녀들의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내가 속상하더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상황을 무겁게 여기는 공경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온전케 하심으로 또 그 자녀로 부모의 마음을 주게 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명이 바로 이 가정의 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대답하시길 바라겠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대답하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것은 부모의 온전한 뜻과 부모의 온전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의가 온전히 자녀를 통해 이어져 나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의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자녀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채찍도 버림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건강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징계의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시작하는 날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자녀들을 향한 이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을 온전히 주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렇게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